이렇게 오실 날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긴장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already 이미 천국은 왔지만 우리는 이 긴장 사이를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직은 그러나 아닌 not yet입니다. 이 하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요때 긴장 가운데 사는데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니까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걸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요 사이에 살기 때문에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그것을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후부터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걸쳐서 쭉 전개되는 게 감람산 강화의 이 핵심의 이 비유가. 이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네 가지 비유. 첫 번째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우리가 먼저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자,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준 자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사님들과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 준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내가 맡은 집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에게서 집사람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소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 큐티가 요새 뭐예요? 시편 78편이 뭡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교육하라, 가르쳐서 전수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귀한 것이 내가 먼저 배워서 은혜 받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1대1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 가르쳐도 되고 직장에서 가르쳐도 좋고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처녀. 자, 어리석은 5명, 현명한 5명 얘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처녀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처녀라는 것은,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등과 기름이 다 함께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시요 그 빛이 이 등과 함께 등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난 이제 죽으면 천당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5처녀입니다. 왜요? 아직 뭐예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으니까 내게 온 거.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기름하고 등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됐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어짐으로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그 신랑이 올 때는 뭐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만 아시기 때문에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명한 처녀로 비유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 안에 등이 있고 기름이 이미 있지만 따로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따로 영어성에 보면 자곤이 뭐예요? 그릇에다가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다섯 처녀.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기름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을 비축해 놓으라. 이것 없이는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짐으로 언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다들 졸았다고 그래서 다들 잤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샘 하면서 여러분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 신랑 오신 날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모두가 잤다고 그랬습니다. 다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이 왔다 소리가 지를 때 깨어나 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이 신랑이 왔을 때 이 등을 갖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약혼한 당신의 아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네. 자,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기름은 절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대비하지 않고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이 안에서 정말 뭉클뭉클하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뭐라고 해요?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다섯 처녀가 빌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빌려주셔서 왜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새벽기도 맨날 다니니까 치맛자락 붙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름은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기름 부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달란트 하나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서 나는 달란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다들 그래요. 나 같은 게 뭔데. 전부 다 그러고 들어앉았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까지 있게. 이게 겸손이 지나쳐가지고 달란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이 착각이에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라도 한 달란트라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예?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가 다르긴 해도 무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뭐예요? 은사. 어려운 말로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바로 기프트 아니에요? 기프트, 선물. 여러분이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선물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몰라서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것을 나눠주면서 막 사용한다는 거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죠, 이렇게. 예?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저는 뭐 다른 거 놀고 싶은 것도, 뭐 보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예?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 저는 그냥 막 줄줄 나와요. 이게 뭡니까? 그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무슨 은사를 없다고,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뭡니까? 그걸 감춰놓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무래잖아. 그냥 나무라는 정도가 뭐냐?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음이라 무서운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제가 방언할 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다 하나씩 다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36개예요. 36개. 이 36개 중에서 겹치는 것 빼면 21개예요. 21개의 은사가 요약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은사,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눠 있는 거 이걸 다 합해보면 총 정리하면 21개의 은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 뺀 20개의 은사는 전부 목적이 뭐냐? 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냐? 이웃에 나눠주라는 은사다. 말씀 전하는 은사, 나눠주죠.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 병 고쳐주죠. 귀신 쫓는 은사, 섬기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사랑한다는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웃 사랑하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못하니까 안 나눠주고 그냥 움켜쥐고도 앉아있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안 나눠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요. 나밖에 없고 나의 가족만 끌어안고 앉아서는 천국이 안 열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나눠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나눠주지 않으면 천국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나눠주면서 그 기쁨, 나눠주면 뭐야. 근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 선물 아니에요? 선물 돈 주고 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웃에게 나눠줄 선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왜 필요한가? 예언해주는 사람이 기도받는 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우리 딸 언제 결혼할 것입니까? 이거 물어보라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예.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언 은사라는 것은 당신에게는, 집사님에게는 지금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하여튼 은사의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은사론에 대해 하든 세미나를 가든지 해가지고 내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달란트 썩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가 반드시 있는데 이걸 썩혀놓고 나 같은 게 뭐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은사와 이것이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 집사, 권사, 장로하는 그 직분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거예요. 폰만 잡고 그 직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올 때 홈줄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와 은사를 사용하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뭡니까? 이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으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 그 열매, 모든 성령의 열매의 최종 열매는 뭡니까? 아까 9가지 열매가 있었지만 그게 뭐야?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니에요.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양으로 구분한 자는 내 오른편에, 염소로 구분한 자는 내 왼편에. 그러니까 요새 뭐죠? 광야에 대한 책을 쓴 그분이 유모세인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염소라는 게 그렇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그분이 얘기한 거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는 염소는 나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염소는 분명히 나쁜 역할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염소도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헷갈려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그분은 광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고 참 좋은 은사를 가진 건 분명한데 여기서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염소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염소의 특성을 거기서 그분이 얘기한 걸 내가 봤어요. 염소는 뭐냐? 염소는 양은 뭐예요? 목자의 말에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순종의 상징입니다. 염소는 뭐예요? 미리 앞으로 먼저 가서 이 풀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다니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뭐예요? 지 혼자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이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이게 순종의 상징이 양이에요. 염소는 뭐예요? 지 혼자 멋대로 다녀요. 주인의 말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이 양은 뭡니까?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 뭡니까? 여기 있는 가장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고안 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줬고 자,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이 내 오른편에 서서 천국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축복하는 것이고 염소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가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없이는 이 열매 사랑의 열매 없이는 마지막 날에 주님한테 책망받고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에게 뭐예요? 배고플 때 먹여드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가장 작은 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병든 정말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가난한 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변화가 제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지만 저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안에서 막 충만하게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나와 아무 관계없는 여기 있는 작은 소자가 그 소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는 마음이 내 눈에 눈물로 고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열매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쪽으로 나가려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사랑의 영이 이 안에서 나를 흔들어서 나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주의 거룩한 열망이 나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양으로 구분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감람산 강화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 최후의 만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바로 이 목요일날 저녁에 밤에 잡히시는데, 바로 이 목요일날 제일 중요한 날이죠. 자, 그래서 순환주간 일주일이, 자, 금요일날 마리아의 옥합향유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먼저 이 최후의 만찬에 이 날에 있었던 일은요, 오늘 이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배의 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아까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가장 잘 대중설교를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가장 잘 기록했던 성경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식을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자, 왜 세족식을 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여기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큰 자냐? 누가 너의 제 오른편, 왼편 앉느냐? 이것 갖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왜 더 이상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히 몸소 모여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야?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자기의 옷을, 웃돌이 옷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오 마이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무릎 꿇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너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찬양에도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게 되냐. 이제 발을 씻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합니까? 요즘 성찬하죠.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잘 나와 있죠. 오늘날 성찬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23장을 펴니다. 그러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 그때 주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자, 떡을 떼어 이르시되 자,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 떡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 자, 그것은 내 몸을 주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또 19회 똑같은 방법으로 뭐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바로 이 성찬식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이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 깨지요. 이렇게 깨서 먹고 이 깨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살인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피 흘림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자, 나로 말미암아 그는 살리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그 피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나니 뭐예요? 결코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어떤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일이 지금 뭐가 꼬여있고 있고 뭐 병이 낫지 않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아도 결코 멸망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주의 살과 그 피를 먹는 자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식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설교를 갖다가 강화라는 말을 붙여서 한다면 아까 감남산 강화 이런 것처럼 해서 어떤 분은 이걸 다락방 강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다락방 강화의 설교를 4가지 설교를 하세요. 4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제 요점을 요점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 마. 그리고 부탁하는데요. 절대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를 원수로 만들면요. 여러분,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거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이웃을, 자, 이 사도 바울의 얘기죠. 갈라디아 5장 14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지만 이 둘 중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신 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갖다가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예배하고 나면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고아들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치 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가 말이요, 이제 돈이 없어갖고 막 집이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 아이들이 기를 능력이 없어 고아원에 갖다 맡기면서 너희들 여기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지금 돈 벌러 가니까, 예? 그때까지 원장님 말씀 막 듣고 여기 있어라 이러고 가는 거 아니 지금? 예.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딱 하자마자 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나서느냐 하면 베드로가 나와요. 자,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때 굉장히 슬픈 표정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어디로 가시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자들이 너희에게 똑같이 그 말을 하노라.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주님이 도대체 지금 가는 데를 왜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그 유명한 도마, 나중에 부활한 후에도 만져보자고 했더니 똑똑한 도마죠. 이 도마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놓고는 그 가는 길, 여러분,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알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똘똘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 질문 때문에 나온 게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길을 모른다고?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보러 지금 길 모른다고 그러지? 내가 길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골치가 아프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립이 나타나요. 여기서 세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 말씀을 이들을 준비시켰던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요? 이 빌립이 지금 뭐라고, 이게 마지막 일성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저 골치 아파서 못 알아듣겠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성령이 오셔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훈련에 대해서는 주기도문만 가르쳐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말씀만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빌립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너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주어진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주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입으로는 뭐 주는 하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뭐 그리스도이시며 이렇게만 말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아들이 같은 분이라는 걸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못 믿는다면 내가 그동안 행한 이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 두드리라, 찾으라. 계속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자, 세 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 할 것이냐. 예. 자,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 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자, 임마누엘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리라 한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가리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울 때, 성경을 읽을 때, 뭘 배울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영이요. 뭘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우쳐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만 제일 먼저 강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모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원고도 안 보고 줄줄줄 나오는 거 이걸 딸딸딸 외워가지고만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촉촉촉촉 저렇게 나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뭘 해주십니까? 성령님은 자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할 것이다. 자,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는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을 말하며 이 요한복음 16장. 자, 성령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을 말하면서 이 듣는 것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 말하는데 이 듣는 것을 말하는 게 뭐냐? 바로 너희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래일을 말해주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해. 왜? 그분이 오셔야게 너희에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듣는 것만을 말하는데 그 듣는 게 뭐냐? 바로 너희의 장래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로 나타나고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때를 따라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장래일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문득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앞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어떠다가 꿈을 꿔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아들이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를 미리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제 사위 될 사람을 미리 보여주셨고, 지금 막내딸이 시집 안 갔는데도 그 딸의 배우자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몇 명 될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장래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거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냥 저는 주님 앞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문득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구름 위에 떠가지고 그냥 숨었다가 어떨 땐 나타났다 숨었다가 나타났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가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장례를 다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 궁금하지? 예? 얼마나 궁금해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뭔지 알아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은 좀 포도나무 비유로 꽉 차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방방 떠다니고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뭐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오히려 뭐야? 불 속에 던져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우선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데 여기 포도나무,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성전을 드나듭니다. 자, 유대인들의 삶의 터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바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입구에 네 기둥이 있어요. 헤롯 성전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 기둥에는 큰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포도나무 그러면 바로 뭘 생각하냐?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는 성전에 거하라.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템플 프레이어, 바로 성전에서의 기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에,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그 교회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인가, 것을 주께서는 저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내 전에서 엎드렸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이 가지가 이 성전에 거하지 않고 혼자 뛰어다녀가지고는 너 혼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깥에서 뭐 기도원에 가서 어디도 하도 이 성전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자를 내가 얼마나 축복하는 줄 아냐.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열매 맺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 대신 주의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의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방법은 그분 안으로 계속 주님의 심장 깊이 들어가는 것.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순종해주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남편들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요즘 여권 시대가 돼서 그랬다는데 여권 시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자들이 여자의 말에, 여자들이 뭐예요? 남편의 말에 순종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해 주니까 결국 여인들의 마음에 뭐예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 완전히 그 아내가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순종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인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장악해 버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 요까지만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 기도는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고 요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당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를 위해서 원래는 기도하신 것이지만 자, 여기서 기도를 3가지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다는 기도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첫째가 뭐냐? 바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지만 절대로 피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 되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지금 간절하게 비옵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신 걸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게 주님이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저들을 이 땅에서 악에서 보존하사. 이 악에 빠져 우리 바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은 뭔지 알아요? 우리 보러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복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이 악에서 보존해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제가 첫날 이 성경 신약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믿고 나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의 기도에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제가 보면 가끔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예수님 형상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어차피 죄인이에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그러고 있더라고. 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서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주님 혼자 그 천국에 와서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이게 뭐예요? 지금은 여기서 12제자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12제자를 뭐예요? 12보좌에 앉혀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12보좌에 그들만 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나도 안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왜 이들을 글로 데려가야 되느냐? 함께 있게 하사.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영광을 이들이 포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성도들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일으키사 보좌 옆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딱 나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주님과 함께 보좌 옆에 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천국에 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 골로새 3장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울고불고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그 보좌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이 맡고 계시는 보좌 앞에 맡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영광되게 변화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